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으되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 목적을 상실하면은 자기 영혼을 잃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고, 그런 삶이 될 때 내 존재가 가치 있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단순한 진리죠.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존재 목적을 벗어나서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이 자기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초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사람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와 전통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사람을 따라 만들어진 제도 또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아니죠. 한 예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원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통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이런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형태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만든 전통, 규칙,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또 부당한 대우, 억울한 고난이 따르는 이유가 되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도 디모데서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신 질서와 방법은 우리를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나 전통은 우리를 그것에 얽매이게 해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 사회나 또 교회까지라도 전통이 강하게 있고 전통이 오래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전통 때문에 매여서 요지부동 변화될 수 없는 경직된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와 종교인들의 견해가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시대의 세상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며 말씀을 폐하는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헌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교체하는 그런 말씀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절부터 보면은 먼저 종교인들은 전통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전에는 종교인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종교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게 됐죠. 왜냐하면 큰 기적을 보고 실제적인 자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종교인들보다 예수님께 무리들이 다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죠. 그리고 시기심을 유발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부당한 병이 있다 그러면 이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병이죠. 그거는 약도 없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 될 텐데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 시기 질투심이죠. 자기들이 해주지 못하는 병도 고쳐주고 떡도 주고 하면은 감사할 만한데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고소해서 죽이려는 악한 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를 해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고속거리를 찾는 특별 감시반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파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먼 북방 갈릴리까지 파송을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약점 고속거리를 잡아서 고소해서 죽이려는 목적이죠. 세상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자기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남의 신앙의 잘못을 찾는데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신앙의 약점을 찾는데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내 부족함, 내 약점, 나의 약한 점, 이걸 부지런히 성경에서 찾아서 나 자신의 것을 고치는데도 우리가 부족하고 그럴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자기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남의 문제,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덜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뒷글을 잘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자청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을 살리고 남이 잘 되는 일에 내가 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남이 못되고 남이 해롭게 되는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잘 되는 일, 그런 일에는 내가 관여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일에는 내가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끝난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 하기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다 맡겨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남이 잘 못되는데 악한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 파견된 종교인들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파견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하고 양심에 걸린 사람은 사양하죠. 그래서 이 파견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면밀히 호시탐탐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감찰하고 주시했겠죠. 드디어 노력한 결과대로 한 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식사할 때 보니까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딴 성경에는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몇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세운 유전, 즉 전통을 어긴 것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고속거리를 못 찾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통해서 고속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큰 약대, 낙타 같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하고 엄청난 일은 그냥 모른 채 꿀꺽 삼켜버리고 그
걸어져 있는 조그마한 날파리, 하루살이 같은 것은 키를 쓰고 그것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말씀은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저 생명과 관계없는 윤리, 도덕에 관한 자기들의 작은 전통은 아주 끝까지 까다롭게 따지고 지키려고 하죠.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종교인들이나 오늘날의 종교인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내가 뭐 말씀이 잘못돼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말씀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하루살이 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윤리 도덕에 관한 하자는 것 가지고 걸리고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교회를 떠나죠. 같이 셀 모임 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밥을 좀 지저분하게 먹는 집에 가서 셀 모임을 하는데 저기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이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못하겠다. 그 사람들이 꼭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일을 보세요.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인간적이고 하루살이 같은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 물론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손 안 씻고 먹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신앙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원인을 보세요.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거리에 걸립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 뜻을 거스려 사는 것은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을 조금 부족해하면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종교인들이 늘 책에 이런 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철을 탈 때도 이 사람들은 책을 안 놓고 책을 읽더라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읽고 또 기도 장소에서도 책을 읽고 항상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그 성경을 사랑하고 참 성경은 읽기는 참 많이 읽구나.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책들이 조금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좀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신명기에 나온 대로 앉으나 서나 누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한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선사님이 그들이 읽는 책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그들이 조상들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전통서, 미시나,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그 탈무드, 시드로 같은 이런 책들을 읽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놀랬죠.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랍비들에 의해서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읽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또 지침서를 마련해 놓은 것이 이제 미시나 탈무드 시드로 같은 것인데, 이런 그들이
해석해 놓은 이런 책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해놨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못 믿는가 하면은 그들이 전통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을 수 없게 한 전통서를 가지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예수님도 보셨겠죠. 나도 전철에서 봤는데 예수님이라고 못 보시겠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얘들이 맨날 책을 읽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의 맡은 특권 중에 하나가 율법을 맡은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맡았어요. 딴 이방민족은 성경을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단 말이죠. 특별히 그 랍비들,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보셨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성경이 그런 책이니까.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런데 성경의 온통 모든 내용의 요약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더니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 이건 놀라운 영화 제목보다도 더 멋있는 제목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없었다 그러면 랍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해석집, 가이드집을 만들어 놓은 주석이나 해석집이 없었다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이 성경만 읽게 되겠죠. 일반 백성들이 성경만 읽으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만 읽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눈이 밝아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왜? 성경은 영생이 있는 말씀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만 읽고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약하게도 유대 종교인들이, 여기 장로들이, 율법사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못 읽게 성경 해석을 전부 다 다르게 영생 얻지 못하는 해석집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읽고 성경보다도 랍비들의 전통을 믿게 해서 그들의 영이 점점 더 가려져서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랍비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걸 읽는 백성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세운 전통을 배우고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인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만 제대로 양심껏 읽어보면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는 다른 지식이 들어가 있다면 종교적인 자기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들어가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눈을 가려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듣지 않잖아요. 자기 틀에 의해서 각자 받아들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통 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명과 능력이 안 되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까만 안경을 쓰고 하얀 걸 봐도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사회나 조직도 오래 되다 보면은 그 안에 틀, 어떤 전통이 형성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래되면은 그 안에 불문율처럼 지켜오는 전통이 생깁니다. 유럽이나 캐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됐죠. 2000년이 됐으니 얼마나 전통이 많겠습니까? 1000년만 돼도 얼마나 전통이 많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전통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전통을 깨트리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신앙에 도움을 주는 선한 역할을 하지만 나쁜 전통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경직되게 해서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잘 바뀌질 않죠. 개인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잘 안 바꿔지죠. 그 종교의 전통이 그만큼 더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틀이 있잖아요. 똑같은 신앙을 해도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는 뭐 감리교 다녔으면 평생 어딜 이사해도 감리교 교회만 가요. 물론 신조가 좋긴 하지만 그게 하나의 틀입니다. 좋은 전통은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나쁜 전통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은 좋은 전통이 소멸되고 좋지 않은 전통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00년 남짓한 역사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한 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 통성기도. 그만큼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가 창설에 만들었고 통성기도를 만들었고 또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한국 교회는 그런 좋은 전통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또 헌신된 신앙이죠. 그거는 서구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서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선 자기 인생을 내놓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말씀에 따라서 내 개인보다 하나님을 우선이고 내 개인보다 교회를 우선이고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을 했거든. 그러나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세속화되면은 이제 그런 좋은 전통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전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형편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점점 사람 중심, 자기 개인 중심으로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되죠. 그동안 교회 안에도 이제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보다는 자기 것을 누리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많아지고 영적인 모임들보다는 주로 먹고 마시는 모임의 문화가 생기고 훈련받는 신앙보다는 무슨 편리 위주의 보이지 않는 룰들이 정해집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산다고 하는데 갈수록 교회들은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요. 이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전통이라는 것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전통이 들어옵니다. 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지금은 북미로 이렇게 하는 그 전통의 양상을 보세요. 우리 오늘 유럽에 대한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복도에 사진 걸려진 거 봤죠? 콜로세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지하에 살고 이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도 사자밥이 되고 그게 당연한 문화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니까 유럽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는 다 거의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가 그걸 회복하려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냥 또 미국도 몇백 년 만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에서 부흥되고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처음 교회 전통을 지키는 아프리카 교회라든가 공산권에 있는 교회라든가 남미에 있는 교회라든가 몇몇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부흥하지 옛날의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교회 문화가 벌써 달려갑니다. 다 세속한 문화고 자기를 누리고 편리 위주로 사람 위주로 벌써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하죠. 좋지요. 부담 없으니까. 그러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신앙을 끝까지 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옛가족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역할을 해요. 2000년 전의 종교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00년 후인 오늘날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지금 시대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제도, 전통, 문화, 시스템이 뭔가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죠. 즉, 전통을 좋은 데 사용하면은 예수님이 책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아주 핵심을 찔러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죠. 즉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약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죄를 지적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빼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들보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고 신경 쓰인다는 것은 그것이 뭘 말하겠어요? 자기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 손 안 씻는 거 그거는 그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거는 금방 보여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도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제 보지 못하고 있거든. 이게 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같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감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이면 양심에 걸리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한쪽 편의 말만 들어서는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자기는 여러 가지 죄를 더 짓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런 종교인들의 만성적인 문제는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받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사람은, 내게 비판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대신 나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사람이 만든 전통을 어기면은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정한 전통을 지키면은 그것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온유해집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기고만강해지죠. 이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이 곱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세상 제도를 반듯하게 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제도를 반듯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냥 옳은 소리 잘하고 또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있을 수 있죠. 늘 판단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 도덕 윤리 의면에서 반듯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세상 제도와 윤리 도덕은 그것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한쪽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 의가 더 강해진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국가에서 옛날 선비들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 할아버지도 선비였지만 선비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아주 꼬장꼬장 대쪽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결국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쪽이 뭐가 좋습니까? 그게 성경 말로는 그게 완고한 것입니다. 왜? 선비들은 자기 앞가림을 하거든요. 절대 허점 안 보이고 완벽한 삶을 살거든. 그 유교에 정해진 틀을 최대로 지키려고 그러거든. 좋은 것이죠. 근데 좋은데 지켜보세요. 자기의 의의가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래서 늘 유교는 판단이 많잖아요. 정죄, 판단,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지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지키면요, 의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쪽같이 사는 사람이 주님 날에는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잘 판단한 종교인들과 같은 일만 하지. 예수님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는 예수님도 알아요.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 이들이 얼마나 장로들의 그 규칙을 잘 지키는지 어떤 그 랍비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선 음식도 조금밖에 안 주고 물도 겨우
연명할 정도의 식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아주 겨우 먹고 연명할 만한 물밖에 안 주는데 그 랍비들은, 그리고 음식도 조금 주고, 그 랍비는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먹어도 모자란 물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데 쓴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 물도 많은데 손 안 씻고 먹는 제자들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감옥에서 나온 그 랍비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다니겠어요. 나는 이래도 내가 물을 안 먹고 내가 손 씻었다. 굉장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에 충실해서 크게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의의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은혜가 많습니까? 죄가 더한 사람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는가를 구체적으로 계명, 십계명에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했다가 하와가 죽게 됐죠.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임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그렇게 가감도 안 하고 그냥 물 없을 때는 좀 뭐 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 안 씻는다고 하는 절대 전통을 위배하는 데는 가감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가감해서 말씀을 어기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 말씀을 대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좋은 기발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합리적인 구실을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이런 전통들이 2000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왔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신학 교리, 잘못된 교회 전통 규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어겨도 양심의 가책 없이 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중세에는 심지어 구원도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도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런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 자기 신앙관,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게 굳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랫동안 내 신앙을 정체하게 만드는 주범이라 그러면은 그런 흥가죽 부대의 전통들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안 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셀 모임만 하는데 왜 자기 신앙이 정체되고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해도 승진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혼이 늦어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 모를 뿐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도 왜 메시아를 못 받아들인가? 이유가 있죠.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라는 아주 나쁜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흥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가족 부대로 새 포도주를 먹으라고 가이드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에 이런 잘못된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전통들, 신앙의 발목을 잡는 나의 틀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한번 자신을 과감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그 배우라는 뜻도 있어요. 연극하는 것이다. 그게 외식이죠. 우리 연극 드라마 할 때는 나는 아직 백수로 있어도 시호 사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진짜 그럴듯이 해냅니다. 나는 언제 삼수에다가 낙방했는데 대학 교수 역할을 맡겨주면은 아주 품위 있는 지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실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사람이죠. 지금 신앙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집사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인격도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집사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죠. 내가 장로의 믿음도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장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인격이나 자격이 안 되면서도 내가 주일만 되면 강단에 서서 목사 노릇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죠. 배우들이 그래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실제와 자기 하는 역할의 갭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자기 존재감이 있다가도 연극이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 집에 자기 방에 있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이런 갭을 이기지 못해서 밤에 자기 전에는 술을 들지 않으면 못 자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잔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허무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신앙을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와서는 아주 품위 있는 셀장의 역할을 잘하고 동역자의 직분을 잘하고 선교사의 일을 잘 해내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공허하니까 또 TV를 보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직장에 가면은 다른 모습이고 교회에 올 때만 그 배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무대 밖에서는 자기 역할이 없어요. 무대 밖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 실제.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는 절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죠. 그들의 외식하는 죄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해내는 거 어렵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정말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염없이 눈물로 고백하는 것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고 역할을 해내고 그것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꼭 여기서 설교를 하고 무슨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를 자유케 하고 기쁨과 은혜가 있게 만들죠. 그러니 계명이 무거울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1시간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니까 눈이 무거워서 감기게 되는 거죠. 뭐가 계명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여기서 뭐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합니까? 교회 와서 중노동을 시킵니까? 뭘 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영화관에서는 2시간 앉아 있으면 또 끝날 때는 너무 빨리 끝나네 이렇게 말하죠. 뭐든지 사랑함으로써 하면은 그 일은 가볍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뒤치다거려 하면 그 엄마가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아이를 키우는 힘은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 하니까 그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러나 아래지 수련회 간다고 남의 애 맡아가지고 몇 시간 맡아서 한번 해봐요. 몇 시간 하는데 그냥 뭐 저런 애가 있느냐 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똑같은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한 사람들 들어있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셀 모이면 또 돌아오고 거기에다 또 무슨 기도 모임 한다고 덮치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들의 계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겠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또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무겁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내겠죠. 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바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통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 바 되었다고 말만 탁 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다. 그들이 왜 그런 전통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거든. 그래서 이들이 뭘 강조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통을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시비를 하고 말씀 가지고 합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거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세상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 문화, 늘 그런 규칙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따지는 것을 보세요. 말씀 가지고 대화가 안 합니다. 사람의 규칙을 두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 안 할 많은 구실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할 구실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종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니 찬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찬양 시간 끝나고 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가 얼마나 짐짝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배 늦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직분을 받으려고 하니 그 직분을 행할수록 고통이 심하고 그 일을 행할수록 힘들기만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교회, 힘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과 조직과 계명을 만들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교훈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면죄부를 교회는 교훈으로 줘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차 세상적인 제도, 원리, 인간적인 전통들이 설득력을 갖고 하나님의 원론적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가 하는 말 중에 어쩌면 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아니면 어디서 듣겠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뼈 있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석화되고 세상의 제도가 설득력을 잃고 설득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동성애의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그러죠. 이미 유럽이나 미국 저런 데는 다 이미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동성애를 다 받아들여도 괜찮은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그 채플이 시작이 뭐였어요? 하버드 대학이 원래 미션 학교란 말이에요. 신학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학교 채플인데 지금은 그 채플린 목사가 되려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버드 대학 안에 채플린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대학을 사람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미국의 많은 교단들은 다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왜 그런 전통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합법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해도 나중에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에너지 그렇게 소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헛된 일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차라리 신앙을 안 하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을 해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힘이 나고 승리하고 무리로 걷는 형통함도 생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도 다닐 거 다니고 셀 모임도 결국 억지로라도 할 거 이왕이면 할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면은 어느 것 하나 뭐 좋은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짜증과 만족과 불만족과 자기 나오라고 하는 셀장 욕이나 하고 죄만 더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짐짝처럼 합니까? 왜 신앙을 할 걸 감사와 찬양을 못하고 늘 짜증, 불평, 원망,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인생에 풀리는 것도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외식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요 세상 사랑이죠. 그럼 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도 안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느껴질 수가 없지. 그런 그 원인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내가 우선인데, 내가 우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짜증나고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육신의 것을 찾습니까? 그것이 나의 실제예요. 무대 위에 있는 내가 실제가 아닙니다. 무대 밑에 내려가서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실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을 얽매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 제도, 나의 가치관, 나의 틀, 스타일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 한번 자기를 개혁하면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면은 지금 자기의 헌 가죽 부대를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